인생을 살다 보면 하고 싶은 일이 있고 하기 싫은 일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은 능률이 많이 오르지요.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멍석 깔아주지 않아도 잘 합니다. 근데 하기 싫은 일은 멍석 깔아줘도 하고 싶지 않고 하기는 하는데 능률도 잘 오르지를 않습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사람들은 하고 싶은 일만 하려고 하죠. 그런데 사는 게 어찌 그렇습니까? 어떻게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삽니까? 하기 싫어도 해야 할 일이 또 있다 하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것이 해야 할 일이면 굉장히 좋은데, 내가 좋아하지는 않는데 꼭 해야 할 일이 또 있단 말이죠. 그걸 또 안 하고 살 수는 없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뭐 은혜 받는 자리에만 가는 거는 다 좋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데도 가야 될 일들이 또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아도 해야 할 일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 되었든지 간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 짓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죄를 지어요. 죄 지으면 안 되는 거 다 알면서도 죄를 짓습니다. 왜 그럴까? 그리고 보니 죄가 가져다주는 유익, 달콤함이 있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그 죄를 지으면 좋은 일이 많아요. 은행을 털면 생기는 게 많아요. 가을에 나무 흔들어가지고 은행을 털면 은행 많이 생기잖아요. 은행을 털면 생기는 게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은행을 털면 순간적으로 돈이 생길지는 모르지만 엄청난 아픔이 오지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뒤는 생각하지 않고 당장 눈앞에만 생각을 하지요.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는 거 굳이 먹고, 가만히 보면 그 외에도 먹을 거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그거 안 먹어도 살거든요. 그런데 죄라고 하는 것은 항상 사람을 유혹하고 주는 달콤함이 있어요. 모세는 그걸 다 떨쳐버리고 출애굽을 했죠.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더라. 그 해야 할 일이 뭘까? 그리고 보니 일단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 잘 드리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죠. 다른 거 아무리 바쁘고 다른 거 아무리 핑계가 많아도 예배는 분명히 드려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이쪽을 좀 보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기는데 이쪽에 예배 잘 안 드리는 사람이 좀 있는가 보네.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이거죠. 열심히 주의 전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네가 가서 전해라. 그런데 네가 전할 때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가서 끝까지 전해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근데 사람이 대화를 할 때 좀 뭐가 좀 통하는 사람, 뭐가 얘기가 되는 사람은요, 가서 얘기하라고 하면 예, 가서 얘기를 해요. 근데 도대체 씨알이 안 먹히는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려면 짜증나. 그리고 마지막에 그 사람 성질내면 나도 나올 때 기분도 별로 안 좋아. 근데 그런 사람에게 말하고 싶지 않아.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떠냐? 이스라엘에게 전하러 가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 만만치 않아. 뻣뻣해. 듣지도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면서 그랬잖아. 듣든지 안 듣든지 가서 전해라. 이 말은 무슨 말이요? 안 듣는다는 거거든. 그걸 전제로 하고 있거든. 그때 에스겔 선지자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이 말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나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선봉에 서서 이 말씀을 증거했지요. 항상 비전을 가지고 비상하는 사람은 선봉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선봉에 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 속에서 내 신앙을 한번 점검하시고 내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들려지고 주와 함께 동행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거,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거, 말씀은 본질 그대로 전해야 된다 하는 거죠. 말씀을 전할 때 본질이 흐려지면 안 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저런 사람들 앞에 가서 설교가 먹히겠냐고.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 비위 맞추고 싶어서 말 바꾸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대로 전하라는 거죠. 주님이 주신 말씀을 변질시키지 말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상태를 마음이 완악하고 뻣뻣하다 그랬죠. 이미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어요.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간 상태에 있었어요. 그런데도 마음이 뻣뻣하고 완악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아멘 할렐루야 하고 회개하겠느냐? 안 한다는 거죠. 그래도 가서 그대로 전하라. 왜?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요, 그들과 계속 교제하기를 원하시거든요. 비록 못됐어도 내 새낀 걸, 비록 말 안 들어도 내 새낀 걸, 그러니까 사랑하시니까 대화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는 겁니다. 5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에게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보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대화하려고 선지자를 보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에스겔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겔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큰 뜻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가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신이 보낸 분의 의도를 떠나면 사신이 아니죠. 사신은 그대로 가서 전하는 게 사신이죠.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그렇게 해야 됐다. 말씀을 듣는 사람의 취향에 맞추어서 말씀을 변질시키면 안 된다 하는 거죠. 비록 그들이 뻣뻣하고 둔하고 완악하고 그래도 말씀 그대로 전하면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고 능력도 더해 주십니다. 2절 말씀을 보면요,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 성령도 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을 전하러 갈 때는 내가 내 입만 벌리는 게 아니라 성령이 이미 나에게 들어오셔서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게 하시고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에는 권능이 있는 겁니다. 내 말 같으면 권능이 없어요. 듣든지 안 듣든지 상관이 없어요. 말씀은 말씀대로 그대로 전하면 능력이 나타난다. 그들이 거부할까 봐 변질시키면 안 된다. 간혹 종교다원주의, 종교의 대화 이런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종교가 다 똑같지, 좋은 데 가자고 하는 거 아니냐, 대화하자. 안 됩니다. 왜? 복음은 복음이고 비복음은 비복음입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했는데 다른 거에도 잘만 하면 다 천국 간다며? 그건 복음이 아니죠. 대화를 안 하니까 니네 예수 믿는 사람은 니네만 잘났냐? 니네만 종교냐? 종교는 다 똑같지. 니네는 융통성도 없냐? 그런 욕을 먹어도 복음은 변질시키면 안 됩니다. 야, 참 고리타분하다, 니네 정말 그렇다, 꽉 맥혔다, 그래도 좋습니다. 왜? 복음은 비복음과 하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듣기 좋은 말만 골라서 들어요. 제가 한 30-40분 설교를 하는데 다 듣느냐? 다 못 들어요. 많이 잊어버려요. 제가 설교한 것 중에 30%만 기억하면 엄청나게 잘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기억하게 하려면 40분 동안 제목만
듣든지 아니 듣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40분 동안 하면 제목은 기억하고 갈 것 같아. 근데 그렇게 또 안 하잖아. 또 다 못 듣는단 말이죠. 그리고 좋은 것만 골라서 들어. 주로 아멘을 언제 하느냐? 저주를 선포할 때는 아멘을 잘 안 해. 근데 축복을 선포할 때는 아멘이 자연스럽게 잘 나와. 자,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냐? 그렇다고 해서 좋은 말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이라면 그대로 다 전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교회는 살아있어야죠. 말씀이 있어야죠. 말씀이 말장난이 아니잖아요. 여기가 뭐 재담하는 데가 아니고 개그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말씀을 풀어서 전하면서 좀 들을 수 있도록 뭐 재미있게 설명도 한다. 그거는 있을 수 있지만 말씀이 변질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항상 뭐든지 본질, 복음은 바뀌면 안 돼요. 그런데 비본질, 이건 바뀌어도 돼. 예를 들어서 예배 시간에 기타를 치고 드럼을 치는 게 되냐 안 되냐. 지금은 누가 그거 가지고 안 싸워요. 근데 제가 중고등학교 때요, 담임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기타 많이 부셨어요. 어디 교회에서 기타 치고 그러냐고. 그리고 어릴 때는 이 교회에 드럼이 있으면 안 돼요. 저건 순복음에서 하는 이단들이나 하는 거지 교회는 드럼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드럼 놓은 교회는 항상 앞서가는 교회인데, 그래서 주일은 보재기로 덮어라. 그래서 하얀 보재기로 덮어놓고 하고 그랬거든. 그런 때가 있었어요. 이건 비본질이죠. 오후 예배 시간을 저녁 7시에 할 거냐 오후 3시에 할 거냐. 오후 3시로 옮길 때 반대가 엄청나게 많았죠. 예배는 저녁 7시에 드려야지. 비본질입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가 지금 찬양을 시작할 때 한 20분 정도 찬양을 하는데, 뭐 11시 땡 하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50분부터예요. 왜냐하면 앞에 그 뒷시간 맞추려고 찬양을 많이 넣다 보니까 11시 땡 하고 시작하면 끝나는 시간이 많아서 밥때가 늦어지고, 밥때가 늦으면 다음에 꼬이니까 그냥 10분을 땡겼어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10시 50분입니다. 11시로 아시는 분들은 오늘 입력을 다시 해가지고 빨리 핸드폰 빨리 바꿔가지고 10시 50분 2부 예배 바꿔놓으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것도 비본질입니다. 11시에 할 거냐 9시에 할 거냐. 옛날 어른들은 주일 예배는 무조건 11시였어요. 11시 반에 한다. 큰일 났어요. 비본질입니다. 비본질은 언제든지 바꿔도 돼요. 그런데 본질은 바꾸면 안 돼. 왜? 오늘 말씀도 그랬잖아. 내가 주는 대로 전하라. 주님의 말씀은 변질시키면 안 돼. 우리 교회 무슨 일이 있어도 말씀에 변질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앞에서 말을 잘해도 말씀이 변질되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뭐 포용력이 많고 뭐 그래도 말씀이 변질되면 안 되죠. 비본질입니다. 교회 본당, 옛날에 저도 굉장히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통영에 내려갔는데요, 통영에서 나는 굉장히 막 보수 완전 꼴통 보수거든요. 내려갔는데 동네에서 와가지고 그릇 빌리러 왔어요. 우리 교회 그릇 많잖아. 행사를 하는데 그릇 좀 빌려달래. 제가 뭐라고 그랬게? 어떻게 성물을 빌려줘? 안 돼!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 해요. 비본질이야. 그거는 본질이 아니거든. 그게 성물이 되려면 구약시대로 다시 돌아가서 제사장으로 다 살아나야 돼. 그래야 모든 게 다 또 그렇게 되는 거야. 여긴 성전이 아니라 예배당이잖아. 그렇죠? 성전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집이에요. 예배당이에요. 이게 비본질이에요. 뭐 성전이라고 그래도 믿음이 좋아서 믿음 하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고, 예배당 그래도 이게 어디 성전이지 예배당이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비본질입니다. 비본질은요 얼마든지 바꿔야 돼. 목사가요 주일날 넥타이 매고 이렇게 양복 입고 쫙 나오잖아요. 나 솔직히 말해서 손이 아직 불편해가지고 이 넥타이는 고사하고 양복 단축 끼려면 엄청 걸려. 지난번 그렇게 단축 시간을 재봐서 몇 분 걸리나 했더니 15분 걸렸어. 단추지는데 15분 걸렸는데 이쪽 단추는 못 꼈어. 그런데 내가 주일날 폴라티 입고 나왔다. 사모님이 끼워주면 되지. 사모님 잘해주는데 내가 사모님 해주는 거 싫다고 그랬잖아. 하는데 근데 폴라티 입고 나서 설교했다 그러면은 교인들 그럴 거야.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넥타이도 안 매고. 비본질입니다.
비본질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본질은 바뀌면 안 돼. 진리는 바뀌면 안 돼. 근데 진리를 담는 그릇은 다 바꿔야 돼. 지금 여기 앞에 보면 교탁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교탁이잖아. 이거 보면 돼. 여기 큰 강대상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요, 강대상이 없으면 안 돼요. 어찌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요딴 거 하나 놓고 하느냐, 그렇게 말하면 이게 비본질이에요. 비본질. 비본질입니다. 처음에 제가 우리 교회 부임했을 때요, 이 강대상이 얼마나 컸냐면 대전중앙교회 것만큼 컸어요. 왜 커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가 대전중앙교회보다 커야 된대. 그래서 그 강대상부터 크게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큰지 이게 완전히 성벽이 돼가지고 교인들하고 대화가 안 돼요. 장로님 말씀하더니 목사님 그거 치웁시다. 그 치웠다고 해서 헌금한 사람인데 어떻게 치울게? 헌금한 사람도 그냥 정성 들이고 헌금했는데, 그래서 헌금하신 분들과 대화를 하고 다 해가지고 시험에 안 들도록 해다 치우고 또 치우다 여기까지 와서 조금 더 있으면 이나마도 이제 안 할 거야. 내가 이제 좀 더 있으면 손 좀 건강해지면 종이 쪽지 몇 개 들고 나가서 그냥 하려고 그래. 그냥 그럼 마이크 잡았잖아. 마이크 잡고 설교하면서 뭐 할까? 왔다 갔다 설교를 해야지. 여기 와서 설교해. 이쪽 사람들하고 얼굴 들이맞히고, 이쪽 사람들이 근데 걸음이 불편해가지고 비디오 안 잡아주니까 고맙지.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다니면서 내려가서 설교할 거야 이제. 아니, 여기서 설교하라는 게 성경책에 있냐고. 비본질이에요. 비본질은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복음은 살아있어야 되고요. 누가 뭐래도 변질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복음을 들고 갔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 결과를 너무 의식하면 안 돼. 지금 에스겔이 결과를 의식했다면 못 가. 왜냐? 이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아주 성질머리가 더러워. 내가 가면 분명히 돌멩이 던질 거야. 그거 생각하면 못 가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가는 사람은 결과를 너무 의식하면 안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결과를 의식하지 않았어요. 결과에 너무 연연해하지 않았다. 주로 결과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지금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로 나라가 어렵고 경제가 많이 힘든 상황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하나 하려면 될까 하는 생각이 딱 생기잖아요. 될까? 안 될 걸? 뭐 그런 생각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뭐냐, 결과를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이 코로나 때 모든 게 다 안 좋은데도요, 음식점에 번호표 뽑는 데는 또 뽑더라고. 그러니까 결과를 너무 안 좋게 생각하면 안 돼. 한 달란테 받은 사람이요, 일 안 하고 땅에 묻어놨어요. 이유가 뭐냐? 결과를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지요. 일하면 뭐해? 주인만 위하고 나는 안 할 걸. 그리고 주인이 얼마나 악한 줄 알아? 못된 놈이지 그놈. 우리 일 시켜 먹고 맨날 돈이나 달라고 그러고 아주 나쁘지. 결과를 안 좋게 생각을 해. 그러니까 결과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아예 일을 하지 않아. 그런데 결과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면 머리가 나쁘냐? 아니, 머리 좋아. 판단력이 없냐? 아니, 판단력이 좋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 아주 예리한 분석력 가지고 있었죠. 가서 보니까 그들의 군사력, 그들의 성, 그들의 군인들의 전술 훈련 이런 걸 다 보니까 안 되겠거든. 그래서 안 된다고 말을 했어. 근데 이 사람들이 말빨이 없으면 안 통할 거야. 그런데 말을 또 얼마나 잘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듣고 맞아 그러고 막 울었잖아. 그러니까 부정적인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닌데, 물론 부정적인 것도 보기는 봐야 돼. 그런데 글로 가면 능력도 안 나타나고 일도 안 돼. 항상 그렇습니다. 뭐든지 말이죠, 저지른 사람이 그래도 뭐라도 하나 하더라고. 보니까 나중에 망하더라도 뭐 하나 하긴 하더라고. 뭐가 남더라고 보니까. 그렇잖아. 그래서 저지른 사람이 다 좋다는 게 아니고, 생각하지 말고 계산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계산하고 생각하는데 결과를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가요, 만약에 이 말씀을 증거하려고 그럴 때 부정적으로 생각했다면 아예 못 가죠. 씨를 뿌립니다. 봄에 씨를 뿌리는데요, 올해도 태풍이 올 거야, 홍수가 많이 날 거야, 그러면 이 씨 다 떠내다 가겠지, 그럼 나는 뭐 농사 하나만 하겠네, 그러면서 씨 뿌리는 사람은 없어.
비록 태풍이 오고 비록 폭우가 쏟아져도 그래도 씨를 뿌립니다. 그 사람은 가을에 거두어들일 게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왜? 씨를 뿌리는 것은 내가 뿌리지만 그 씨가 자라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결과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은 열정적으로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인데, 그 과정이 뭐냐?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한 달란트를 안 남겨와서 혼났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간혹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한 달란트 가지고 나가서 장사를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근데 미쳤어요. 반 달란트 갖고 왔어요. 주인이요, 내가요 한 달란트 받았는데 진짜 죽어라 했는데 능력이 없나 봐요. 반 손해보고 반만 왔어요. 그럼 주인이 못된 놈 그러고 때렸을까? 그건 아닌 거죠. 주님께서 보실 때는 그 과정까지도 다 같이 보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결과가 비록 좋지 않더라 할지라도 그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질 않으시죠. 저는 그래서 항상 교회에서 일할 때 누가 무슨 일 했다, 잘못했다, 일 저질렀다 그러면 화를 안 내요. 왜냐? 하려고 그랬잖아. 안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려고 그랬잖아. 하려고 하다 안 된 걸 어떻게 할 거야? 그런 거는 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죠. 그래야 교회가 무슨 일을 해도 하죠. 항상 그렇습니다. 뭐 그냥 무턱대고 막 하는 것도 저는 원치 않지만은 결과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아무 일도 못 한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벌써 70년 넘어 71년 가고 있잖아요. 60주년 때에 우리 교회가 큰 일을 하나 했죠. 아프리카 말리에 대동교회를 세우고 베트남에 대동교회를 세웠습니다. 아프리카 말리에 대동교회를 세우고 입당식을 하러 가야 되는데 참 그 쉽지 않았어요. 왜냐? 교회 짓는 금액하고 여기서 비행기 타고 갔다 오는 금액하고 같아. 그러니까 너무 돈이 아까워. 그 돌멩이로 교회 잘 지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갈 때 아프리카 말리 가는 비행기가 없어요. 프랑스 파리로 가야 돼가지고 파리에서 갈아타고 말리 가야 되고 말리에서 다시 파리 가야 되고 파리에서 다시 여기 와야 되고, 근데 파리까지 갔다 그냥 올 거야? 파리 잡고 와야지. 그러니까 이래저래 드는 돈들이 장난이 아닌 거야.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아프리카 말리에 내전이 일어났어. 전쟁이 일어났어. 그때 입당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외무부 자꾸 문자가 들어오는 거야. 빨리 나오라고. 전쟁 중이라고, 빨리 나고, 위험하다고. 근데 입당 예배 드리러 갔다가 예배 안 드리고 나올 거예요. 예배 드리러 가야지. 그래서 결국에 예배를 드리고 왔어요. 자, 부정적으로 생각했다면 전쟁 나는 나라 들어가면 안 돼. 전쟁 나는 데 가서 내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 못 하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말리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예배만 드리고 얼른 나왔죠. 거기서 뭐 놀고 그럴 시간도 없잖아요. 근데 참 안타깝기는 했어. 아쉽기는 했어. 뭐가 아쉬웠냐면 말리에 그 사막 큰 게 있거든. 그러면 내가 사막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여행 중에 사막 여행이 진짜 끝내준대요. 근데 선교사님이 내가 오니까 돈 좀 씁시다 그러고 이제 사막 여행을 계획을 했는데 전쟁이 나니까 사막 여행은 무슨 사막 여행, 빨리 나가야지 후락 나와버렸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하려고 하니까 뭘 하나 했다는 거야. 결과를 의식해가지고 안 된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된다. 에스겔 선지자가요 이렇게 결과를 의식하지 않고 했던 이유가 뭐냐? 3절 때문에 그래. 3절에 뭐라고 그랬냐? 내가 너를 보낸다. 다른 사람이 보내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보낸다는 거예요.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누굽니까? 천지를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분이잖아요. 아무리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고 단단하다 할지라도, 철덩어리 같이 단단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녹이면 한순간에 녹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 한순간에 녹아져서 하나님의 사도가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보내시는 분이 하나님,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할 때 내 입이 하는 게 아니고 그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입을 벌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한 가지 더 명심할 게 뭐냐? 고난이 오더라도 고난을 기꺼이 감당해야 되겠다. 희생을 치르더라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위험도 따릅니다. 왜냐? 오늘 말씀에 그랬잖아요. 듣는 사람이 어떤 사람? 우리 대동교회 교인같이 아멘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쫙 있다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 완악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듣기 싫은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제가 계속 듣기 싫은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개인적으로 만들어서 계속 듣기 싫으면 목사님 그만하세요. 이제 됐어요. 그렇게 하다가 그냥 목사니까 더 이상 그만두지. 내가 목사가 아니고 다른 사람 가서 주먹을 확 올라가지고 치를 거야 아마. 예수님 사람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였죠. 왜? 예수님이 무슨 일 했는데? 눈먼 자 눈뜨게 하고, 앉은 자 일으키고, 말 못하는 자 말하게 하고, 죽은 자 살리고, 그랬는데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한 일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한 말 때문이다. 내가 한 일은 네가 가지고 시비 걸 게 없지, 좋은 거니까. 근데 니네가 왜 날 죽이려고 하느냐? 내가 한 말, 무슨 말? 복음.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복음, 회개하라는 복음, 그 복음.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정말 듣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 3절 다시 한번 보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지금 말씀 듣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야. 패역해, 하나님을 배반해.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하나님께 범죄했어. 오늘까지 일어나다니. 이런 사람, 조상 때부터 이렇게 해온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에스겔 선지자의 마음이 편했겠느냐 하는 겁니다. 4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글쎄, 요즘 같이 좋은 화장품 발라서 빤빤한 거하고는 다르지. 빤빤한 거하고 뻔뻔한 거는 다르지. 뻔뻔해.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마음이 굳었어. 얼굴이 뻔뻔해. 도대체 말이 씨알이 안 맥히네. 이런 사람들에게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오만 방자했지요. 6절 말씀 보면요,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같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가시 같아, 찔레 같아. 더 한 걸음 나가서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전갈 같아. 여러분, 전갈 알잖아요. 독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제가 태국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어요. 단기 선교를 갔는데 열심히 복음을 증거해서 산간 마을에 교회를 진다고 털을 다 닦아놨어요. 와서 한국에서 왔으니까 기도해주고 가라 그래가지고 가서 거기서 이제 모여서 교인들 같이 기도를 했어요. 이곳이 거룩한 곳이 돼서 여기서 복음이 전파되고 은혜가 충만하게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 한가운데 커다란 나무가 하나 있는 거야. 저건 뭐예요? 나무요. 이파리도 없어. 기둥만 있어. 근데 왜 저거 안 잘라요? 저거 자르면 큰일 나요. 왜요? 귀신이 달라붙어요. 사실 선교사 중에 그 귀신 붙은 나무 자르다가 선교사 귀신 들려가지고 고생한 것도 있거든요. 그런 적이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래요. 교회 지을 때 세력이 반대하는 세력에 붙으면, 귀신들 붙으면 선교사도 귀신 들려가지고 죽는다니까, 죽어라 나간다니까요. 그래서 겁 없이 우리가 이제 자르자. 왜냐하면 나는 하나가 아니고 여럿이 같이 갔잖아. 혼자 같으면 무서워서 못 자르겠지만 여럿이 같이 갔잖아. 여러분, 밤에 산기도 올라가면 혼자 가면 무섭잖아. 근데 20명이 손잡고 올라가면 안 무섭잖아. 마찬가지지. 그래서 그 나무를 잘라버렸어요 그냥. 근데 자르다가 무서워서, 뭐가 무서웠냐? 전갈이 나타났어. 그러니까 귀신보다 더 무서운 게 전갈이니까. 전갈이 귀신보다 더 무서워. 그래가지고 어구 무서워 그러고 피해다가 결국 그 전갈 잡아서 죽여버렸는데. 근데 그렇잖아.
쉽지가 않다 이런 말입니다. 전갈. 그 에스겔이 복음을 증거할 때 받는 사람들이 어땠느냐? 전갈과 같아. 참 제가요 설교하러 여기 올라올 때 여러분들 얼굴 쭉 이렇게 보고 한 번씩 쭉 보고 누구 왔나 누구 안 왔나 쭉 보면서요. 자 보면서 여러분들 얼굴을 쭉 보는데 여러분 얼굴이 환하고 저를 볼 때 마음이 다 열린 그런 영으로 통하면요 제가 설교 굉장히 쉽게 잘해요. 근데 딱 봤는데 얼굴 쿵 해가지고 오만 인상을 다 쓰고 있는 사람 딱 하나 보면 아유 내가 저쪽 보고 설교해야 돼. 차라리 이쪽에도 있는 게 저쪽 보고 설교해야 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전갈과 같아. 무슨 전할 말씀이 생각입니다. 그것도 가서 축복도 아니야. 니네 회개 안 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거야. 말씀 다 가지고 가는데 쉽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에스겔 선지자도 고난을 당해야 되겠느냐. 우리가 복음 전하다 보면요 이런 때도 오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라.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그러면 이들이 아무리 전갈과 같이 악한 자라 할지라도 두렵지가 않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면요 능력이 사라져요. 에스겔뿐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 갈멜산에서 바알신 아세라 신을 섬기는 제사장 850명과 기도 대결을 해가지고 하늘에서 불을 내렸어요. 그래서 850명을 싹 다 죽였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마른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져 내렸어요. 능력이잖아. 두려움이 없었어요. 850명이 두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저거 죽여버릴 거야 그랬더니 무서웠어요. 아니 죽음이 두렵지 않을 때는 능력을 행했던 엘리야가 왕의 부인이 죽인다니까 겁먹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도망갔어요. 도망가서 뭐 했느냐? 로뎀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나 죽여달라고, 살기 싫다고. 아니 그 능력을 행했던 사람이 그 능력 다 어디 갔냐고. 그러니까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오면요 사람을 두려워하면요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 살쾡이가 다람쥐 잡아먹는 법. 다람쥐는 나무를 잘 타요. 살쾡이는 나무를 잘 못 타요. 그런데 다람쥐를 잡아먹어요. 어떻게? 살쾡이가 나무 위에 있는 다람쥐를 쫙 노려보는 거야. 막 째려보면서 막 눈에서 도끼를 품는 거지. 그러면 다람쥐가 도망가다가 살쾡이를 딱 본 다음에 이거 뭐야? 왜 제가 저러지? 하고 보니까 무서운 거야. 나 저놈한테 잡아먹히면 어때? 그러다가 떨어져. 그러면 살쾡이가 잡아먹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두려우면요 아무것도 못해. 이스라엘 백성들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한판 붙자고 하니까 다 무서워서 도망갔죠. 다 도망갔어요. 숨었어요. 하나도 코빼기도 안 보였어요. 근데 다윗이 나타나서 어디 저딴 게 있냐고 돌멩이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골리앗의 창으로 그 목을 다 잘라버렸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코빼기도 안 보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하고 나와가지고 블레셋을 박살내버렸어. 아니 그 능력이 있던 사람들이 왜 그랬는데? 두려움. 난 돈도 없고 나는 건강하지도 않고 나는 뭐 주변에 아는 사람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뭐 내가 뭘 한다고. 두려움.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두려움은요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을 빼앗아가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진짜 복음을 변질시키지 않고 증거할 때에 두려움을 버려야 된다. 그리고 여기뿐 아니고 한 가지 더 뭐가 필요하냐면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생활이 온전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때 오히려
욕을 먹습니다. 간혹 뉴스에 나오죠. 목사, 장로, 권사 이름 가진 사람들이 일 저질러 가지고 막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막 답답해요. 그래서 뭐 목사라고도 하고 XX 막 나와요. 지금도 하나 또 나오고 있는 거 있더라고. 보니까 목사 XX 막 나오고 있는데, 생활이요 온전치 못하면요 참 그래요. 내가요 진짜 답답한 게, 제가 진짜 좋아했던 사람 하나가 있는데, 요새 좀 인터넷에 딱 올라왔는데 아주 나쁜 것으로 막 올라오더라고. 제가 확인 안 해봤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유명했고 좀 사람들의 많은 신뢰를 받았던 사람인데, 그 가만히 보니까 무슨 내용이냐면 뭐 하나 운영하면서 거기서 세금 보따라고 이게 뭐 또 돌려고 사람들 뭐 혹사시키고 막 이렇게 쫙 나오더라고. 야, 내가 좀 그 사람 신앙 간증도 하러 다녔거든. 신앙 간증 듣고 은혜도 받았는데 이게 뭐야? 뭐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야. 그러니까 복음이 복음다워지려면 우리 생활이 똑바로 돼야 돼. 내가 생활을 막 엉터리방터리 하면서, 그래서 저는 늘 그런 얘기를 해요. 교육자들에게 우리가 사는 만큼 설교하자. 그리고 설교하는 만큼 살자. 내가 교인들한테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돼요 해놓고 내가 기도 안 해봐. 설교가 무슨 힘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사는 만큼 설교해야 되고, 또 설교한 만큼 내가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잖아. 생활이 뒷받침이 돼야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아, 교회 권사님이래, 장로님이래, 집사님이래, 그런데 가서 먹자방 가면 같이 막 하고서 막 붓고 그런 또 안 되잖아. 뭔가 생활이 좀 달라져야 되잖아. 뭔가 좀 달라져야 되잖아요. 제가 이 아파트에서 살려고 내려오는데, 아파트 같은 라인에 있는 애가 하나가 있어요. 우리 교회 잘 나왔었는데 안 나와. 왜 안 나오는지 엄마 따라서 딴 데 갔어. 아, 그러냐 그랬더니 그 옆에 친구들이 쭉 있는데, 야 니들 우리 교회 나오라 그랬더니 누구냐 누구냐 그랬더니 그 교회가 자기가 다녔던 게 목사님이라 그러니까 너 교회 다니냐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걔가 그 옆에 있는 애 할 말이, 근데 욕을 그렇게 잘하냐? 근데 걔네들도 생각한 거야. 아니 교회 다니면 뭐 달라야지, 어떻게 너 욕 그렇게 잘하는 게 네가 무슨 교회 다니는 애냐? 그 생활이 온전치 못하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8절 말씀 볼까요?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똑같이 패역하면서 무슨 설교를 하겠어요? 도끼 객긴인데 무슨 설교를 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씀이 있냐면, 말씀으로 잘 무장을 해야 되는데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요,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말씀을 먹으라는 거야. 그냥 퇴하고 뱉지 말고 끝까지 먹어라. 어디까지? 3장 1절 볼까요?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다 먹고 소화시켜가지고 그걸 또 이스라엘에게 전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3장 3절 말씀을 보면요,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말씀을 먹으면 꿀같이 맛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나가서 전해야죠. 너무 좋은 이 말씀 어떻게 안 전하겠어요?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렇다고 말씀을 전해야죠. 그러다 보니까 듣든지 안 듣든지, 저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열심히 전하죠. 그런데 참 요 말씀에 요거 참 이상하다 싶은 게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게 뭐냐면, 이 에스겔 선지자가 먹은 말씀이 뭘까? 그리고 봤더니 애가 재앙의 말씀. 좋은 말씀이 아니네. 좋은 말씀이 아니에요. 애가 재앙의 말씀, 울면서 불러야 될 노래, 재앙의 노래라는 거죠. 자, 그러면 사람이 좋은 말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은혜가 되지, 이렇게 좋지 않은 말을 듣고 어떻게 믿음이 생길까? 그런데 참 묘한 게, 축복의 말씀을 들은 사람보다 저주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더 믿음으로 강해졌던 사실이에요. 다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에녹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그 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65세까지는 하나님 동행이 없었던 거야.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죽지 않고 바로 하늘나라 갔어. 그러면 왜 에녹이 그렇게 바뀌었을까? 그 이유는 무두셀라를 낳고야.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창을 던지는 사람. 창을 던지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냐? 심판. 얘가 죽으면 세상은 심판으로 무너진다. 그러니까 에녹이 심판을 아는 거야. 그리고 심판을 아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설렁설렁 하겠냐 하는 거죠. 심판이 있다는데. 사실 성경을 가서 집에 가서 보시면요, 무두셀라가 죽을 때 노아의 홍수가 일어납니다. 심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축복의 말씀은 아멘으로 좋은 거는 맞는데 사람이 꿀 좋다고 맨날 꿀만 먹어봐요. 병 생겨요. 짠 소금도 좀 먹어야 되고 말이죠. 매운 고추도 좀 먹어야 되고 말이죠. 그렇잖아요. 시큼시큼한 것도 좀 먹어야 되고. 그래도 말씀이 그래요. 달콤한 꿀 같은 것도 있지만 시큼시큼해가지고 신내 나는 것도 좀 있어야 되고, 이게 너무 매워가지고 톡 쏘는 것도 좀 있어야 되고 막 그래야 아이고 하다가 진짜 좋은 꿀 들어오면 아멘 할렐루야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했어요. 말씀으로 구별된 삶을 살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얼마든지 증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1월 한 달 동안에 우리가 비상하는 신앙에 대한 말씀을 들었고, 2월은 계속해서 선봉에 서자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봉에 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담대하게 증거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될 것이고, 우리의 교회는 부흥될 것이고, 우리에게는 멸류관의 상급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오늘도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셨던 말씀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이 말씀대로 승리하며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